이 말씀 전하기 전에 서리 집사 새로운 임명을 두 분 더 하겠습니다. 우리 신현욱, 우윤아 집사님으로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열심히 또 직분을 감당해서 하늘나라의 축복을 쌓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민기 청년도 성가대로 임명하겠습니다. 박수로. 비록 사람이 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라 생각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때로는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은 큰 믿음을 어떻게 주실까요? 오늘 보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믿음 작은 것을 어떻게 하면 크게 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죠. 기도한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 표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일만 주실까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그럴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 쉬지 말고 이거 때로는 힘든 말씀이구나. 왜? 쉬지 않도록 기도 제목을 주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좀 이해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할 일만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참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안하면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것 같은데 절대 평안한 상태에서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기도할 때 각오하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할 때 그냥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큰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기도할 때도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큰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큰 시련을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강한 군인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여러 가지 훈련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또는 그것이 시련일 수 있고 고난일 수 있고 시험일 수 있고 또는 유혹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길 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작은 믿음을 가지고 따랐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그 앞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병자들을 고치셨죠. 이제 성경적인 그냥 순서로 보면은 산상수훈이라는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이제 병 고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기적을 보고 따랐습니다. 말씀을 듣고 따랐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두 사람에 대한 말씀이 18절부터 22절까지 나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서 19절에 보니까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제자다운 그 결단입니까?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제가 방금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알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 보니까 이 보통 분이 아니야. 따라가면 뭔가 횡재하겠다는 그 생각으로 이 결단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 서기관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을 아마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서기관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우리로 표현하면 무슨 뜻입니까? 나 집도 없어. 함께 모일 우리로 표현하면 교회도 없어. 나 아무것도 없어. 여우도 굴이 있는데 공중에서도 거찰 그곳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습니다. 저 같으면 야, 너 결단 참 좋다. 언제든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해주고 싶겠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런 결단이 있는 서기관을 향해서는 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따르는 거 쉬운 거 아니야. 나 따르지 마. 이런 말과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그러니까 아버지를 장사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제자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장사하고 와. 당연한 거잖아요. 물론 이 장사하고 온다는 이 단어 뜻이 이제 두 가지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빨리 가서 장사하고 오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내가 오겠습니다. 즉 말해서 내가 아버지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버지를 다 모시고 난 이후에 주님 따르겠습니다. 보통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시험에 들 때 있잖아요. 야, 예수님은 이 효도 행하지 않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에게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참 이상합니다. 열심히 따르겠다 하는 사람은 너 다시 생각해봐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이렇게 따르겠다고 하는 그 열정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내 할 일 하고, 우리로 표현하면 내가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그거 하고 난 뒤에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제자에게는 너는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거꾸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반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사람을 그래 나를 따라 이렇게 제자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나를 따르라 하고 난 뒤에 하시는 말씀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 사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말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까? 저는 목회자가 제일 행복한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자리가 가득 찰 때 가장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거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떠나시기를 지금 원하는 거예요. 자, 떠나자. 건너가자. 그러면서 떠나겠다는 그 제자는 붙드시고 따르겠다는 그 제자는 만류하시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에 먼저 오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따랐어요. 그런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바다는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하죠.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의미는 이 갈릴리 호수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크기를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요. 별로 큰 거는 아닙니다. 둘레가 53km. 53km. 좀 크죠? 그리고 남북의 길이가 21km. 그리고 동서의 길이가 11km. 그 정도. 그리고 가장 깊은 곳이 약 43m 수심이고 평균 깊이가 26m. 물이 깊어요. 26m면은 안 보이죠, 그죠? 까마득하잖아요. 여러분, 바다 수영 하실 줄 아는 분들 보면은 그렇잖아요. 깊은 물에 잘 못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바다는 언제든지 파도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물속의 흐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일수록 조심합니다.
근데 꼭 보면은 바다에 가보면은 이렇게 가끔 가다 청년들 보면은 수영도 잘 못해요. 겨우 하는 사람들, 애들이 그냥 갑자기 들어가다 갑자기 이렇게 깊이 이렇게 빠져서 한 번은 전부 다 이렇게 이 무서움을 경험하잖아요. 그죠? 이 갈릴리 바다도 따지고 보면은 넓다 하면은 호수로 치고는 넓어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가 카스피해라고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아주 작아요. 제가 보니까 37만 1,000 킬로 이제 제곱이니까 넓이가. 이 갈릴리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까? 약 별로 이렇게 166km 제곱. 그러니까 이게 크기가 비교할 수 없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갈릴리 호수는 지역 그 특성상 노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람의 그 세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막 파도가 막 크게 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노을이 일어나고 파도가, 그죠? 파도라는 단어만, 물결이 막 일어나면은 당시 배가 뭐 큰 배도 아니잖아요. 겨우 사람이 타고 노를 저어서 고기 잡는 그 시절에 지금 제자들이, 그죠? 그 배에 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럼 이 한 절에 보면은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배에 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타셨는데 갑자기 바람이 부는 거예요. 돌풍이 부는 거예요. 헤르몬산에서 보통 바람이 내려와서 이런 파도가, 그리고 당시에는 우리가 일기예보가 있겠습니까? 자, 내일 파도는 얼마입니다. 요즘은 참 좋은 시대잖아요. 여러분, 내일 그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내일 파도 높이까지 나와요. 바람의 세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배가 뜨지 못합니다. 낚시하지 못합니다. 뭐 그렇게 일기예보가 있지만 이 당시에는 언제 바람이 불지 모르는 그 시대에 예수님이 탄 배가 물결에 잠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이 위기 속에 그 가운데는 여러분 평생 동안 고기 잡는 어부가 있었는데 그 어부들이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수영도 잘 알 거고 환경도 잘 아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때로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가자고 했잖아요. 아마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던 그 제자는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실수였다. 아차, 내가 내 마음이 맞았지. 아이고, 내가 지금 아버지 보러 갔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마저 날 따르라고 하면서, 여러분, 큰 놀이 일어나는,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그냥 영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는 바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언제 놀이 일어날지 몰라요. 언제 바람이 불지 몰라요. 우리가 예측하고 있다 할지라도 고난과 환난은 언제든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배에 예수님께서 타고 계시든 타고 있지는 않은 바다는 움직인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그런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더 기도하는데, 더 하나님께 충성하는데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파도가 있어요. 그 파도가 있을 때라도 내가 큰 배를 타고 있었으면 괜찮을 텐데 이 배가 작다 보니까 그냥 물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는 거잖아요. 가라앉으면 어떻게 되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환난과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은 예고 없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혹시나 예고를 해주고 찾아오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에요. 먼저 알면 우리는 신경 써야 하고로 아마, 그죠? 모르는 게 약이라는 그 의미가 참 옛날 어르신들이, 그죠? 모르는 게 약이라는 그 의미가 진짜예요. 여러분, 내일 일어날 일을 여러분들이 혹시나 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일 너 갈 때 내일 감기 걸리고 모레는 뭐 하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래를 모르게 하시는 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고난이 없으면 좋겠는데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죽음의 고난이 왔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난이 오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고난이 왜 왔지? 원인을 분석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지? 파도 이는 거는 괜찮아. 그런데 그 파도가 왜 우리 배에 지금 넘쳐서 우리는 왜 죽어가지?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면은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다고 왔는데 실수한 거 있잖아요. 그 원인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너의 고난의 원인은 죄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그렇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인 분석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이 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질문한다고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원인을 분석해서, 여러분, 그 원인이 분석한다고 해서 그 원인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어설프게 그 원인을 분석해서 우리는 대처하잖아요. 아니요. 인생은 몰라요. 언제 고난이 올지, 이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몰라요. 조금 알 때는 언제냐? 지나고 난 뒤에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수많은 파도 속에,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선배 성도님들을 참 위대하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옆에 한 해 한 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바다에 떠 있는 배같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분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왔잖아요. 지나보면은 그때 그랬지. 그러나 그때는 몰라요. 지금 제자들처럼 내가 죽겠습니다. 힘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장면은 이 장면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저는 읽다가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막 에워싸고 있는 사람을 건너편으로 가기를 이런 명령하시고, 그리고 너는 따르라 하는 이 모든 장면에서 예수님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일단은 지금 조금 있다가 가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꼭 보면은 예수님께서 빨리 건너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음 없는 그 제자를 데리고 가셔요. 그런데 그때 풍랑을 만나게 하셔요. 또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한 번 또 물론 주무셨잖아요. 주무셨는데 잔다는 장면이 없는데 예수님은 지금 누가 보면 고물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거예요. 왜?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나는 거처가 없다고 했잖아요. 거처가 없는 그분께서 잘 수 있는 그 장소, 그런 장소예요. 움직일 때. 여러분, 피곤할 때 그렇잖아요. 차에서 그냥 자고, 피곤하신 분들은. 근데 마치 예수님께서는 그냥 자는 것 같아요. 아니면 자는 척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황이 그냥 상황이 아니잖아요. 뭐 예수님께서 배멀미 하시는 것도 아니고, 물론 제 이 집 식구는 배만 탔다 하면 이렇게 배멀미 때문에, 저도 배멀미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깨달았는 것이있습니다. 아무리 배가 흔들려도 제가 낚시할 때는 배멀미를 안 한다는 사실. 제가 한 몇 번 그래 봤거든요. 배가 막 제가 옛날에 청년에 수련회 가고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어디 갈 때 저는 배멀미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렇게 그냥 30분 배를 타고 가는데도 내리면은, 아니 권사님들은 다 구경 가. 그런데 저는 배멀미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쉬고, 청년들하고도 갈 때 한 30분 타고 갔는데, 근데 놀랍게도 제가 낚시할 때는 막 비가 오고 막 파도가 쳐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중을 하니까. 어디에? 그냥 낚시에 집중하니까. 그런데 배만 타면은 저희 식구들 3명은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토하고 막. 그래서 배가 얼마나 힘든, 예수님께서 아마 배멀미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냥 주무시는 척 했는 것일 수도 있는 것 같아.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바람이 부는데 배가 지금 깔았는데 거기에서 주무실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도 성경은 주무셨다고 했으니까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지금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죽겠나이다. 지금 마지막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니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어부들 출신들이 그렇게 있는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깨워서 죽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 상황이 얼마나 긴급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그럴 겁니다. 지금 내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깨워서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예수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죠. 왜 하필이면 지금 가자고 해가지고. 왜 상황을 이런 상황으로. 여러분 원망할 때 그렇잖아요. 원망할 때 끊임없는 원망을 우리가 할 때 막 계속해서 연결시키잖아요. 우리 원인을 분석할 때 그렇잖아요. 그리고 남편 원망하고 부인 원망하고 자식 원망하고 모든 문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 그 광야길은 배고픈 길이야. 그때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광야길은 목마른 길이야. 그때 물을 죽지 않을 만큼 공급하시고 때로는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광야길은 넉넉한 길이 아니에요. 풍성한 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광야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은 여행할 때 그냥 호텔 같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텐트 치고. 그런데 그곳이 그죠? 정말 좋은 곳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길이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광야 길이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는데 위기도 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예수님 깨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니 깨우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톤을 만약에 막 야단치는 톤이면 이렇게 했죠. 이놈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뭐가 무섭느냐고. 정신 좀 차리라고.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가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야단쳤을까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받아보십시오. 근데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야, 왜 무서워해? 아이고, 너희들 믿음이 어디 있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이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죠? 마치 달래듯이.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왜냐하면 이 톤이 안 나와요. 톤이 어느 정도인지. 그냥 믿음이 작은 자들 했을 때 야단이 쳤는 건지. 그런데 밑에 보면은 바다를 향해서는 어떻게 해요? 꾸짖으시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조금 구별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막 책망하는 것보다 아유 이놈 믿음이 왜 이렇게 작니? 우리 마치 자녀들을 향해 야 내가 있는데 뭐 무서워? 그저 밤길 가는데 막 자녀가 아빠 무서워하면 아유 이 녀석아 뭐 그렇게 무섭니? 내가 있는데 뭐 그렇게 두려워하니? 저는 이게 저희한테 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지만 우리는 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에요. 작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이 작은 믿음도 금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믿음도 믿음입니다. 좀 생각이 다릅니까? 긍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크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이 작은 거예요.
작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지 우리가 믿음이 커서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어려운 가운데 내가 예배 드리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금 잡고 있어, 붙잡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그것도 은혜예요. 은혜. 내가 믿음이 큰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은 작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크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 여러분, 이게 믿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믿음 크다고 생각하고 할 때는 넘어져요. 자빠져요. 나는 믿음 크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 믿음이 큰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금 지탱하시는 분은 주의 성령이시.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성경은 끊임없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믿음이 큰 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붙드시고 그 제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작으나 하나님의 사랑은 크다라는 것을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져요. 내 믿음이 크다고 하면 비교해요. 내 믿음이 크다 하면 어떻게 해요? 진짜 큰지 시험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은 큰 거 아니에요. 이 제자들처럼 그냥 예수님을 깨울 수 있는 그 믿음, 작은 믿음,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봐요. 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믿음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 그냥 타자 하면 배를 탔고 위기가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 살려주세요 가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여기서 믿음이 좋아서 깨우지 마, 예수님이 계시는데 무슨 걱정해.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깨우는 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깨웠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이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회복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27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여러분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우리가 문제 앞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문제 해결만 된다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일지라도.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전에 와서 이 예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이분이 누구? 여러분, 이런 질문을 갖고 교회에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유일한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유일한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길래?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처럼 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큰 놀 앞에 믿음이 없으며 분주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이지만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 우리는 따라갑니다. 그러기에 좁은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좁은 길,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모두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